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곳, 약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난한 동네예요. 베다니라는 이 이름 자체가 베이트 단, 슬픔의 집, 가난한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가난한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어요. 전에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야 될 그런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씻어지고 질병 치유함을 받게 된 거죠. 새 생명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사로가 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또 누구죠? 전에 죽었었어요. 무덤에 갇혔던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 새 생명을 받아 살고 있는 자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나병, 부정한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무덤에서 건져 새 생명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좀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여자 곧 마리아가 예수님께 매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 드렸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향유는 나드 향유였었고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었던 거죠.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 이 가난한 집, 그에게 있는 이 300데나리온의 향료값, 이것은 마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면서도 아마 저의 전부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지금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렸었던 거죠. 손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은 유대인들 전통 관습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에게나 그렇게 기름을 부어드렸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분께 부어드렸었죠. 그분에 대한 존경, 감사, 사랑을 표현해 드렸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했었던 거죠. 여기 지금 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였었는데 고침을 받았었던 시몬,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랬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향유,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는 헌신으로 부어 드렸었던 거죠. 아까웠었을까요? 아니요. 드릴 수 있어가지고 기뻤습니다. 만약에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600데나리온이었었다면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예수 앞에 올려드렸었을 겁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었어요.
이게 구원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구원 베풀어 주신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체험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 기쁨을 가지고서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었을 때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었던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요, 기쁨으로 향료컵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예배로 또 기쁘게 흠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 지금 마리아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제자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개했었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가 기쁘게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향하여서 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예수님께 허비하여 드리느냐. 여기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안 기쁘고 분개하여 허비라고 말하던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는 가롯 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분개했었던 거예요. 그가 시작했었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선동했고 제자들이 선동당해가지고 함께 그렇게 분개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롯 유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놈이나 선동당하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여기 유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헌신을 갖다가 허비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것을 갖다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도둑놈들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 백성을 위한다, 그렇게 명분은 좋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은 자기 것을 조용히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기 것은 꼭 쥐고 있으면서, 강남의 아파트 다 쥐고 있으면서, 근데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줘야 한다고 그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분개를 하는 거죠. 다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도둑놈들. 여기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신앙과 그 헌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헌신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니다. 허비 아니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저 보세요. 마리아 한 사람을 두고서 12사람이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마리아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마리아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하는 거 혹은 사람의 막 정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한 생각을 하면 옳다고 말해주지만은 오늘 옳다고 했다가도 내일은 또 자기하고 틀리면은 정죄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옳다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고요. 그게 무서운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한 나라에도요, 가난한 자들 항상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 그렇게 가난한 자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 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계시지 않기에 지금 아니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은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그거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런 감동이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드릴 마음의 감동, 그것을 지금 순종 안 하면은 내일 다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동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는 지금 말씀 주실 때 순종해야 되겠고요. 지금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니면은 내일은 마음이 달라져요. 벌써 계산이 들러가고 벌써 오염된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실 때 순종, 지금 감동 주실 때 순종하세요.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부어드린 것,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궁금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께서 장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진짜 알았고, 마리아가 지금 이 향유 부어드리는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서 행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모르고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하는 데 있어서요, 뭐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느냐?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감동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다 이해해요? 창조가 이해되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자꾸 진화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남자 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 다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냐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 성경을 갖다 재해석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사들,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사람의 이성에 맞는 것만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홍해가 바다가 진짜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홍해 갈대밭을 사람들이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옆에 있는 갈대밭을 걸어간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죠. 홍해도 못 가르고 바다 위도 못 걷는 하나님, 전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주먹을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시면은 자기를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감동을 순종했어요. 순종해 드렸었던 그 일이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 되었었죠. 예수님의 장래, 십자가 죽으심, 바로 복음의 일이었었던 겁니다. 저가 복음의 일을 했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었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그의 행위가 기억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구원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자원하여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향기 가득한 예배가 되었었고요. 또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녀에게서는 영원한 복이 되었었던 겁니다. 우리 루디아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주께서 감동해 주시는 어떤 헌신이라도 미루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